오늘 본문은 일종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인데요. 그런데 이 간증은 그다지 영광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는 바를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다, 이런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서 하나님도 드러내고 사람들의 용기도 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게다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특히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를 높이고 숭상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약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꽤 심각한 질병이었고 바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짐이 되는 약함은 바울처럼 질병만 있을까요? 사실 약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힘이 없는 것이 약함입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 이런 것도 약함이 될 수 있고요. 장애도 극복하기 힘든 약함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나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것도 약함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것, 또는 지식이 부족한 것, 마음이나 성격에 병증이 있는 것도 일종의 약함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낮은 것, 권력이나 명예가 없는 것, 유명하지 않은 것을 떠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전문 용어로 이걸 왕따라고 하죠. 왕따를 당하거나 또 왕따를 시키는 것도 우리가 가진 약함입니다. 재정적으로 볼 때 가난한 것, 또는 수입이 매우 적거나 아예 수입이 끊어진 것, 이런 것도 약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측면으로 볼 때 학력이나 경력, 은사나 재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약함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런 약함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는 약함이 있었고요. 이삭은 두 아들의 갈등이 약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약함이 있었고요. 다윗은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사람은 약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쳐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으나 치료받지 못했고 대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변함이 없지만 그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약함은 변함없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지만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는 약함을 통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장애인에게는 장애가 곧 강함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베트남 하노이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에바다부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농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베트남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구경만 하고 돌아올 에바다부가 아니죠. 그래서 베트남 농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초청 전도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담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원에서 하자, 야외에서 해보자. 정말 많은 농인들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찬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디선가 공안이 와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더니 막 연락을 해요. 다른 공안을 부릅니다. 순식간에 공안이 10여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안들이 갑자기 교통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요, 길 가던 행인들을 이렇게 모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초청 전도 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공안이 와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협조를 해준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베트남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초청 잔치가 수어로만 진행이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 공안들이 몰랐던 거예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해내지 못했던 이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해낸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소외된 사람들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해낸 것입니다. 이날 이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람이라는 청년이 훗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의 최초의 농인 목사가 되어서 하노이에서 농인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람 목사의 사진이 지금 여기 아래층 코니 카페에 사진 전시회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약함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길은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을 앞질러서 막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서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교만한 내 콧대를 꺾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약함의 자리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장애인 주일로 정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저 동정만 하지 마시고 그 약함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도 임하고 나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을 돕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들을 돕는 섬김이들의 헌신 서약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부 교사와 에바다부 순장님들인데요, 충현의 비장애인 성도들에게는 약함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서약을 하시는 섬김이들에게는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